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늘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지난 주일에 했죠. 6장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10장인데요.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그러는데요,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자 또 반대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로 때문에, 그 미혹받는 것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64년에서 68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는 언제냐면 로마의 주 70년, 로마의 디도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는 64년에서 68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니까 잘못된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미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되고 그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오해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니까 성전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오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제 다시 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인데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죠. 고생만 하다가 영혼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리고 10장 19절부터 그다음 마지막 13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19절부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신앙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다.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힘있게 승리해야 된다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힘있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소는 평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커튼 같은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7월 12일 그것도 대속제일, 그것도 송아지 피를 양푼에 담아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그 휘장을 열고 본다든지, 대제사장 외에 또 다른 날 또 그거 들어간다든지 그럼 죽어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쳐다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제껴지면 보이겠죠? 휘장이 다 가로막혀서 지성소는 못 봐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운명하시자 무슨 일이 생겼냐?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성소 휘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부터 보이거든요. 지성소는 안 보여요, 휘장 때문에. 근데 찢어져 버렸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팍 찢어져 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소 휘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 생각했어요. 장애물로. 근데 그 장애물인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전에는 휘장이 젖어 있을 때는 지성소 안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이제는 뭐예요? 지성소가 훤히 보여. 하나님이 보여.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야? 휘장가 열어놓은 길은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전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죽여서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갖고 나가면 사는 길, 살 길이 됐어요. 그 천국 가는 게 됐어요. 살 길. 그리고 또 살 길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으니, 산 성도가 되었으니 신앙생활도 죽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한 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운명하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은 모든 걸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딱 멈춰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적인 신앙이 죽으면요 영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죽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 살아있으니 너희들 신앙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예배로 움직이고 기도로 움직이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1절도 같은 말도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 모르시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정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다스린다. 하나님의 집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리냐?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간섭하시는 그게 축복이야. 나를 다스려주는 게 축복이야. 이게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은혜로 다스려, 천국 갈 때까지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살아났고 은혜로 다스림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것이 20절입니다. 21절, 22절이군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다.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돼.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 왜 그래요? 내 죄를 깨닫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니까 양심으로 벗어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함 받고 우리 육체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뭐냐? 설명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나아가자는 말은 접근하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가까이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힘있게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 힘있게 신앙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이 죽으면 영적인 것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앙에 움직임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신앙에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나가자 이 말, 가만히 있어도 나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나가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신앙의 움직임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앙의 움직임. 야고보 4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부모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기라.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느냐는 이유예요. 그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손이 더럽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손이 더럽다는 말은 행동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안 간다는 뜻이고, 마음이 더럽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라고 했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큰 더러운 죄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걸 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이게 악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안 가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랑하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자꾸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죄가 좋으니까 죄가 자꾸 가까이 갈 거 아니까. 그래서 육이 범죄하고 마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의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가까이 안 하려고 자동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육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육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앙의 움직임이 육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신앙 승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힘있게 신앙 승리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약속에다.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약속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 이제 밥심이, 한국 사람 밥심인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여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여기 약속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여기 도리의 소망은 우리가 자백하는 소망,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뭐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현재의 소망을 뜻해요. 또 두 번째는 천국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미래적인 소망을 뜻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소망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또 미래로 구원해 주신다는 미래적인 구원의 소망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약속에다가 소망을 잡으라는 것인데, 이 말은 그 약속, 또 약속하신 이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다가 소망을 잡으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영육 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가 미래 구원에 대한 약속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도 천국 간다는 약속, 또 미래만 구원의 약속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미래 천국만 간다, 그 구원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부닥치죠.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다가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육간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소망을 굳게 두고 있어야, 그래야 힘있게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때요? 자꾸 육적인 것에다가 소망이 두어져요? 안 두어져요? 두어지죠? 그래도 이상하게 두어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못 믿을 경우가 많아요. 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다 하시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만 못 하셔요. 즉 약속을 변개하는 것만 못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사람 말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구약은 구약으로 약속하신 구약, 신약은 신약으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란 뜻이 약속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사실만 기록한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긴 다 약속으로 되어 있고 이루어진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사람 말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다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만 힘있게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있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방향을.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24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여기 서로 돌아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돌아봐. 이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 준지 알았어요? 남 도와주라고. 신앙의 방향을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시작. 첫째는 뭘로 도와요?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뭘로? 선행으로 도와주고, 세 번째는 격려로 도와줘요. 사랑으로. 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께 만드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예배당에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준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남을 두고, 그 다음에 격려. 여기 격려는 뭐냐? 영적인 격려, 영적인 신앙적인 격려를 뜻해요. 그냥 격려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는 걸 뜻해. 격려, 일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칭찬을 먹고 살고 그런가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칭찬하면 남자는 오빠의 시금치야. 응?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으면 힘이 나.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런 말 했죠. 뭔 얘기예요?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코끼리 앞에 가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춤추는.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대요. 인도에 갔더니 코끼리 쇼를 하더래요. 근데 코끼리 쇼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사회자가 코끼리를 울게 하거나 또 코끼리를 춤추게 하면 상금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막 도전을 하는데 다 실패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근데 초라한 한국 사람이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다 좀 이따 또 코끼리 귀에다가 또 한마디 딱 하니까 코끼리가 막 춤을 추더래요. 앞다리를 들어서. 그래서 상금 100만 원 받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울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울고 코끼리가 이렇게 춤을 췄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코끼리 귀에다가 나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그래 그거 어떻게 춤을 추겠냐? 두 번째는 너 우리 교회 올래?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코끼리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죠? 칭찬으로 우스갯소리지만 코끼리 같은 사람도 칭찬하면 힘을 받거든요. 격려, 신앙의 위로. 당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
예배당에 예배 드려봐. 놀라운 하늘문이 열릴 거야. 이런 신앙의 격려와 영적인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타인에게로.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남에게 이 신앙의 위로, 영적인 위로를 해서 그 영혼을 살릴까? 뭘로? 사랑으로 살리고, 선행으로 살리고, 격려로 살리고, 이렇게 살려서, 그렇게 남을 살릴 때 내가 힘받아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을 힘있게 신앙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자,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니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습관. 여기 습관은 원어에 보면 관습, 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버릇. 그냥 버릇 있잖아요. 습관, 버릇 같은 말이죠. 버릇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버릇.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발이 예배당에 와 있죠.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드릴 때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하려면 힘이 들어. 예배 드리려면 힘이 들어. 그냥 습관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힘듭니까? 내가 숟가락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왼쪽으로 꺾어야 되나?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푹푹 먹잖아요. 그죠? 네, 습관처럼. 예배는 습관이 되는 거룩한 습관.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습관, 아름다운 습관. 예배는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 그냥 예배 시간도 내가 여기 왔네. 그렇죠? 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습관이 챙겨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그 뜻입니다. 이게. 모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어떻게 선한 습관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그 말입니다. 더 마지막 날이 올수록 선한 습관이 있어요. 왜? 마지막 날이 올수록 핍박이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믿기 힘들어집니다.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평상시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격려해주는 게 몸에 배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가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운전하다가 누가 막 위험한 일 당하면 습관처럼 뭐가 나와요? 주여 그렇게 나오죠.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 내 입에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자동적으로 나오죠. 여러분은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비난하는 습관이 있어.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입에 그게 배어 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선한 습관이 배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자가 됩시다.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다음에 뒤에는 너무 길어서 안 했습니다. 신앙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앙의 움직임이,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앙의 움직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다음에 시작.
약속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약속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격려, 신앙의 격려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힘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예? 나를 만나면, 예?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교인하고 싶어.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